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사실 아주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할애를 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과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 당시에 여러 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D 한 5세기 경부터 신학 그리고 교회에서 새로 생겨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수태고지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수태, 자녀를 낳을 것을 고지한다라는 네 글자의 한자 성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고하고, 또 그때 당시 한 14세 정도, 14세에서 17세 정도의 아주 어린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수태고지를 묘사하는 성화를 몇 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잠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입니다. 왼쪽에 날개를 달고 있는 자가 천사 가브리엘이고, 오른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천사 가브리엘과 동일하게 마리아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보첼리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천사가 엎드려서 마리아에게 무언가를 청하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허리를 굽혀 그 천사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입니다. 이 성화들 모두가 수태고지를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조금 유심히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할 때,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도 손을 내미고 있고 마리아도 손을 내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조금 있으면은 한 천사와 한 사람의 손이 맞닿을 것만 같은 그림입니다. 한참 동안 이 그림들을 보다가 이 그림들이 묘사하는 누가복음 1장을 얼마 전에 몇 번 정독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수태고지의 장면을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자세히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수태고지를 들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였는지가 자세히 나온 성경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마리아가 말을 했는데, 그 말뜻을 바탕으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은 만큼의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성탄절을 몇 번이나 맞이했나, 대림절을 몇 번이나 맞이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밝힐 수는 없으나 각자의 나이대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그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신앙 고백으로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묵상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들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수태고지 그림을 보면서 이 수요 예배 때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성탄절이 어떠한 날일까 생각을 해보니 성탄절은 섞이는 것을 즐기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스테고지의 첫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여기서 여섯째 달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자벳이 여섯째 달에 임신을 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한 날 한시에 만나서 스테고지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은 하늘에 계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참 신께서 참 인간으로 오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그 결심을 한 사람에게 선포하신 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환원해서 말하자면은 참 신께서 자신에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처져 있던 그 수많은 경계선과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고 없이 하셔서 완벽하게 경계선을 건너신 날을 선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기꺼이 완벽하고 순수한 최상의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심지어 죄가 뒤섞인 이 땅으로 오시겠다라는 결심을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기꺼이 불완전하지만 죄가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만나신 날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날은 참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사이로 기꺼이 내려와 그들 사이에 거하겠고 그들과 섞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성탄 기간 동안 이 참 사랑과 이 복음의 기쁨, 기꺼이 경계를 뛰어넘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와 섞이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삶으로 기억을 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단순히 그 참 신께서 인간에 오셨음을 명시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경계가 쳐진 많은 기준점들과 경계선을 뛰어넘어 우리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 주보 사이에 초록색 간지를 한 장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성경에 주보가 끼워져 있었는데 주보에 이게 곧 아름답게 꽂혀져 있는 분들을 몇 분 발견을 했는데, 이 간지는 임마누엘 대림절 신앙훈련, 우리가 매년 대림절 동안 전 성도가 함께 나눴던 신앙훈련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이것을 한 장 열어보면요, 신앙훈련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는 임마누엘 신앙훈련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2번 온가족 촛불 예배를 줌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각 선교회에 이미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선교회나 목장들에게 하나여서 성탄 카드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했던 로비에 있는 성탄 크리스마스 나무에 온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성탄 기도 카드를 걸면은 우리의 앞선 세대, 작년 세대들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고 성탄절에 작은 선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공들여서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섞이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을 흘러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섞이기로 결심한 실천들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세대들이 섞이고 건강한 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들과 섞이고 그리고 세대와 성별과 나이와 그리고 모든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참 복음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섞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한쪽으로 비대해졌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적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한쪽에 많은 물이나 많은 지식이 쌓인 곳이 있다면 그것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모두 다 소금으로 명령을 받았지만 소금들이 소금통 안에서 소금들만 섞이면은 그 맛을 아는 세상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통을 뛰어넘고 그 소금통을 깨어서 밖으로 나와서 맛을 내는 날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본인의 죄가 아닌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은 그 경계선들이 우리가 쳐놓았던 그 많은 울타리들이 사실은 사랑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타내셨고 그 마리아가 자신이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결심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되고 함께 이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섞이면서 즐기는 날로 기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것은 성탄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을 하고 되새기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출신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변두리 땅 그리고 변방의 갈릴리라는 곳에 나사렛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처녀 10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동시에 주의 여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이것이 사실 마리아의 평소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에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 축복에 취해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선택했는지가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임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실 먼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굳이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목회자님들, 성직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야 그 후에 우리의 행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뒤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들은 이 소식은 충격스럽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광스러운 만큼이나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두려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혼모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사실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정혼자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수태고지와 함께 마리아에게는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 중에 하나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너보다 먼저 6달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인간의 몸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미 자녀를 포기했던 많은 아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소식을 빨리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브리엘이 떠나자마자 사가랴가 있었던 남편 사가랴의 지방이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거리를 추정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어가는 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문안을 하면서 이 축복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축복을 비천한 자리에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의 기억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은 이 받았던 축복을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키우면서 장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도 늘 기억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릴 때 그 목동들이 했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의 여종임을 기억을 하였고, 자신이 낳았으나 자신이 육신의 어머니이나 자신의 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늘 마음속에 두고 새기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머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증언은 이 마리아의 기억에 의지하여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의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억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은 저도 늘상 이 마리아가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앞선 세대 어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신방을 할 때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주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일어나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반복해서 하십니다. 똑같은 기억이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하고 사랑하고 그 보배로운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이 될 것 같지만 도리어 더욱더 선명해져서 그 자녀를 가졌을 때의 감격과 사랑스러움이 그리고 그 소중함이 여전히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기억에, 뇌리에 너무나 각별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 비천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셨고 나를 그 거룩한 자리,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자리에 나를 택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중에 말씀 중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마리아를 칭송할 때 마리아를 칭송함과 동시에 구약 성경과 예언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를 통하여서 온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내가 주의 여종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동시에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45절에 그 여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에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복이 있도다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복 받았다인데 복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자신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것대로 구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혼신의 모든 것을 부으셨다는 의미로 자신의 형상마저 내어주신 인간에게 첫 번째 말을 건네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넣으셔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첫 번째 건네신 말이 복이 있으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미 태초부터 이미 받았던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근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복 주셨음을 이미 복 받은 자, 율로게오라는 수동태를 씀으로써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리아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벳이 내 안에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 복이 있도다를 마리아는 받아들였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내게 임하였음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잉태의 시작을 복으로 시작을 하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복의 복을 받은 여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은 주의 여종이 이 확신의 말을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47절에 뒤이어 내가 구주를 그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탄의 기간에,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참신의 모습으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닐어 주시는 그 섞이심을 기억을 하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한 여종이오나 주께서 이미 나를 복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간에 우리의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이어받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는 이제부터 특별한 자야,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잉태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므로 불리울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영혼이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함께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성탄은 이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수태 고지를 받은 것을 감사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비천한 여종이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자로 태초부터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목소리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경탄하였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빛깔이 아주 고유하고 아주 선명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빛나는 존재들을 선택하여서 세상의 그 우위에 놓는다고 믿지만 하나님은 빛깔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색깔이 흐릴지라도 그리고 그 범위가 작을지라도 그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빛을 다시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첫 잠을 주무셨던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는 말에 밥 먹는 그릇입니다. 밥통이라는 것이죠. 그 말 밥통에 예수님이 그 귀한 몸을 누이셨습니다. 참신이신데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러한 비천한 곳에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이 당황스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여분으로 남은 곳에 그저 그렇게 계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선언은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수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몇천 번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생각과 기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많은 열심으로 선택지를 골라서 보내신 곳이 바로 말구유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보다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보낸 자리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온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왔으나 그 비천함 속에서 너희 속에서 거닐 것이고 비천하고 죄에 빠진 너희들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이 자리에서 함께 높아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결심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귀히 여기시고 종의 모습이지만 비천한 모습이지만 쓰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채우시고 부자보다 없는 자들, 권세 없는 자들과 함께 거니신다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의 족보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혈통을 받아 유다 민족으로 아주 완벽한 혈통 속에서 오신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족보에 도저히 끼어서는 안 되는 5명의 여자를 넣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자는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시아버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사실은 기생이고 여러 남자에게 몸파는 여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여자는 여호와 총회에 들지 못하고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모함 여자, 외국인 여자였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는 다윗의 잘못으로 다윗의 이기지 못한 욕정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아서 다른 남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마지막 여자는 그 당시에 처죽이고 투석형으로 생을 마감해야 됐어야만 하는 미혼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모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성탄의 결정은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늘 높아지기 원하는 시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겸손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셨다는 영광의 기쁨보다 자신의 비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기쁨을 먼저 누린 자로서 이 성탄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장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탄절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성탄절을 보냈고 그 많은 대림절을 보냈으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대척점에 있고 나와 너무 달라서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즐거움을 나누기 원했었는지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한 칸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 기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비천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내 몸을 통하여 잉태하여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내가 이것을 기꺼이 기쁘게 나누고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내 겸손을 실천했던 것과 같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키는 대림절에서 실천이 되어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 어렸던 10대의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탄의 의미로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의 날에는 나와 정말로 다르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람, 기도에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다가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겸손해지며 그리고 내 주위 속에서 소금이 소금통을 깨고 나와 이 세상에 맛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서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